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답을 찾아낸 바울의 첫 선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지난 전도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와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전도자의 정체성을 전교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전도의 전자도 모를 때 예수님이 부르세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3년 공생애 동안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바울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부르심대로 그 정체성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자라고 하면 부담을 가져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지도 않는데 내가 전도자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부르심. 베드로가 부르심 받을 때는 전도의 전자도 모를 때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전도자가 돼요. 기준이 어디 있냐?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 우리의 기준도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이번에 예비캠프 본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처음으로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우울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대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준비해놓고 복음 들을 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 성경적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지역에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내 현장에서 시작된 전도는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시작은 어디냐? 예루살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을 봤죠.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 가장 익숙한 곳.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보로 안에서도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40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성막 중심으로, 성막,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밤낮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 수요예배 때인가요?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40년 동안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200만 명입니다. 200명의 그 구성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 선정이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12지파가 둘러쌉니다. 12지파가. 그리고 40년을 움직인 거예요. 4주간 움직인 게 아니라 40년을 가운데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걸 두고 12지파가 둘러싸요. 12지파가 앞에 세 지파, 그리고 40년을 움직이는데 성막이 우리말로는 우리 성막이지만 이제 그 천막이잖아요. 천막.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천막이잖아요. 천막이 움직이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짐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잤던 천막, 텐트 다 걷고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고 서는 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거를 40년을 훈련합니다. 40년. 그래서 완전히 사상화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성전 중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잖아요. 바벨론에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성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히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를 해도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이 있는 방향을 두고 창문을 열고, 그렇죠? 삶의 중심이 성막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교회,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그래야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때 생긴 게 회당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이방인의 땅에 회당이 있는 겁니다. 성전은 없지만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회당을 만들게 되죠. 회당. 그래서 모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났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 복음에 가장 적합한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이 딱 팀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선교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곳 구브로에서도 유대인 회당, 그렇죠? 유대인 회당. 거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죠. 가장 익숙한 사람. 우리 삶에서 그러면 전도가 어디서 시작되죠?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그렇죠? 거기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똑같아요.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그래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구나.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 보내신 거구나.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에 어쩌다 분당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분당 복음화라고 보내신 거구나. 나를 광주 복음화라고 보내신 거구나. 나를 용인 복음화라고 보내신 거구나.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제도 그 청소년 전도 시간에 전도 신학원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미래를 위해 또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하면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한계에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때 가정을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그때 직장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지역에 보내셨구나.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지시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셔도 돼요. 하나님께 따지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내 직장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내 지역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렇죠?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정확하십니다. 이방인 땅에 태어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불러서 팀이 되게 하셔서 다시 선교지로, 첫 선교지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이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선교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지로 파송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중에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부에 보내신 거예요. 회당에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던, 하나님이요, 복음의 말씀이 흘러다니는 걸 방해하면 하나님이요, 사실은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방해했던,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실은 그 헤롯 왕을 벌레 충이 먹여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핍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 13장에도 이 바나바의 고향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이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이름의 뜻은 자기가 막 이적을 일으킨다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바예수. 그리고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이네. 엘루마. 이름이 두 개예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이 듣는 걸 방해했죠.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이제 전도팀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바예수에게 선포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가장 심한 욕을 한 거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 말씀을 사모했던 총독이 이제 그 된 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신 말씀을 놀랍게 여기니라. 역시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100% 준비해 놓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때 영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똑같이 내 가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100%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이르시되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건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또 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뜻을 알기 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뜻을 안 이후에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힘주신 거죠. 순종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실제로 밥을 안 먹으면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 집중하게 돼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학생부 회장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그때는 제가 별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했죠. 근데 한창 먹을 때잖아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목요일까지 하다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목요일까지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니까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 그 생각밖에 안 들고요. 어느 날 이렇게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아프리카 들판에서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처음으로 소가 부러웠습니다. 이야, 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는 저 소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에는 집중이 안 되는데 모든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요. 배고프다 이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잠도 일찍 자게 돼요.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잊으려고 잠도 그 전까지는 막 늦게 자고 그런데 잠도 일찍 자게 되고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그렇죠?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파송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받는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에 사람하고 약속하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원래부터 구브로 지역에 가서 전도해야겠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 말씀을 사모하는 서기오 바울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의 열매로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요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쭉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를요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3번째 기도 제목도 1번, 2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내 삶의 불신앙과 선입견, 편견으로 세워져 있는 이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100%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보니 인도받아 가보니 100%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미래를 100%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자에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제 쭉 1차 선교 여행을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보니 하나님이 장소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준비해 놓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니 목사님, 전도팀이었던 마가가 떠나는데요, 여기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전도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가 여기서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팀이 나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지역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역에는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평생 영적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마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의 마리아. 마가다락방의 마리아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마리아.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예배 처소가 이 마리아의 집일 것이다. 모여 기도했던 그 집.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또 베드로는 옥에 가졌고 교회는 모여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장소가 나중에 그 감옥을 나와서 찾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마가다락방. 그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이 얼마나 큽니까? 120명이 모여 살 만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지낼 만큼 크기가 커요. 그 말은 살만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근데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 바울의 첫 성경도 구브로는 섬이었잖아요. 섬. 이 섬에서 이 두 번째 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시 육지입니다. 육지.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쉬운데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섬에서 이제 그 육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그 배 타고 갈 때, 여기 있는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했는데, 이 버가라는 지역, 버가가 이제 그 항구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항구 도시. 여기에까지 배 타고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순회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힘들었던 선교 여정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26절입니다. 자, 11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25절에도 나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말씀을 쓸 때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썼을 때였는데 이 사이에 바다를 건널 때가 몇 번 없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섬에서 육지로 들어갈 때, 이때 배가 파손이 돼서 아마도 깊은 바다에서 지냈을 때가 이때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지금 이 비시대 안디옥 가는데. 근데 이제 버거라는 지역 자체도 지역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대구처럼 분지 지형에 습한 게 많은 지역,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200m 높이에 있는 고산지대의 도시입니다. 해발 1200m.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사실은 이미 이것도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가 다소고 여기가 안디옥이면 요 사이에 가는 길에 해발 1300, 1400 높이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그 여기를 안디옥에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를 10년 가까이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해발 1200m에 있는 산은 바울에게는 산도 아닙니다. 근데 마가 요한, 이 부잣집 도련님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까마득한 겁니다. 지금 풍랑 만나서 죽다 살아났죠. 가보니까 이 지역은 습해서 지금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울 아저씨. 이때 마가 요한은 청년이었고 바울은 아저씨였거든요. 바나바는 삼촌이고 바울 아저씨는 병들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어디 가요 했더니 1200m 해발 그 높이에 있는 고산지대에 도시를 간대요. 아,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간 겁니다. 제가 있었던 원주의 치악산이 남한인지 남북한 합해서 12번째로 높은 산이래요. 근데 그 치악산 높이가 1280m인가 그 정도 됩니다. 1280m. 그러니까 치악산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의 중심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2000명을 이쪽에다가 보냈어요. 유대인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로마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만 딱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장소도.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 아팠죠. 같이 전도팀으로 동고동락하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큰 상실감을 가졌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싸웁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자. 2차 전도여행. 아니다. 전도하다가 그만둔 마가 데려갈 수 없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고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근데 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 또 새로운 전도팀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실라, 디모데 같이 가. 누가 2차 전도에는 이렇게 4명이 전도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질 만큼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이 떠나가시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가를 여기 붙이시고요. 나중에 청년 디모데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그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 마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죽기 마지막 순간에 쓴, 바울이 죽기 5년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추우니까 옷 좀 갖다 줘. 그다음에 두루마리에 있는 책 좀 갖다 줘.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바울에게도 유익한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리고 마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전도 팀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역시 13장 14절에 회당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전에 지역에서도 똑같이 들어갔던, 구브로에서도 들어갔던 유대인의 회당 똑같이 들어가죠. 이제는 눈치를 챈 겁니다.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가장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회당장의 마음문을 열어놨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니, 낯선 사람이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혹시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도 준비해놓고 같이 동행하는 전도 팀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의 마음도 열어놓고 그곳에서, 처음 간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도 준비시켜놨어요. 메시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할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럽냐? 전도할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은 하나님이 전할 말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16절부터 이게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설교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설교 전체가 나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나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통으로 나와 있는 데는 사도행전 7장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통으로 전체가 나와 있는, 짧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나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스탠다드, 메시지 전하는 스탠다드, 텍스트북,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랑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랑 이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랑
같아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의 그 언약,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때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주지 않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추측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그때 주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주신 그 핵심 내용의 주제가 뭐냐?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듣는 청중이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스데반하고 바울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답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400년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선 450년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왔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약속대로 가지 않았냐.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쭉 역사를 얘기하는데 다윗 왕까지 얘기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2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라 곧 예수라.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앞부분에 구구절절이 역사적 사실, 추측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요 여기 다윗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역사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까지 얘기해요. 왜요? 다윗 다음에 예수를 얘기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기억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다윗까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뭡니까?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더 정확하게 하면 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과거형 이미 세우셨대요. 그게 누구냐? 예수. 이거 얘기하려고 예수. 시편 132편 11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대요. 굉장히 사람적인 표현이죠. 절대 안 바꾸시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몸을 통해 후손 우리 인생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죠.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27절,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것 또한 말씀을 응하게 하는 멸망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 13장 24절부터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래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한 가지 초점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생각했거든요.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죠.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냥 말씀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직접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것 또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죠?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도 모르고 죽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야 돼. 나중에 바울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에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것도 말씀이 성취되는 거랍니다. 이 가운데가 깨닫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인지. 바울의 전체 설교가 나온 이곳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41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이것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1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31절, 13장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잖아요. 12제자와 많은 사람들 보이셨는데 왜 보이셨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 말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말씀과 모습을 봤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이신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봤던 사람은 다시 봤을 때,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시고 다시 봤을 때, 야, 진짜 부활한 게 맞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인으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고.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멸망하게 된다고요. 찾아오는 멸망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의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의 문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져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의의 문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이 고통과 저주 제약이 오게 만드는 통로, 죄의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문제, 그 죽음의 심판 문제, 그렇죠? 영원히 복음 모르게 하고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그 죽음과 심판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특별한 인생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율법을 줬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다 바르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율법의 완성되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결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만이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44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간 지역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 많은 생명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요, 성경적인 선교죠.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도 준비해 놓으세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전도를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렇죠? 그때 가보니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도, 선교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민, 갈등, 어려움 되는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소, 사람,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요.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 선교,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응답부터 받고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때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이 모든 걸 다 놓치고 장님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찾는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답에 증인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